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그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또 사랑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 되는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과 주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시며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생애를 주께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날마다 공급하시는 응답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의 임재 속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주리를 놓게 하였더라.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와 누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당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와 허물 가운데 앞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으로 인재하시어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분리되었던 믿음과 삶의 간격을 말씀으로 견인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세상에서의 욕심과 안위를 버리고 고난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늘의 삶이 힘들고 험할지라도 오로지 십자가만 의지하는 믿음의 좋은 터를 날마다 쌓아 올려 마침내 참된 구원이 날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저하는 물질의 문제와 복잡 다란한 세상에서 얽히고 섞인 사람과의 관계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의 짐들을 안고 나왔사오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으로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자와 성도들이 협력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날이 약해져가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경건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웃과 지역과 열방에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함께 말씀을 공동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죄를 씻어 주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복의 근원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전승민 청년, 한석 강영주 장로님, 민지수 집사님, 조광희 청년, 장선주 집사님, 전경민 청년, 임선아 집사님, 김태환 김진아 집사님, 또 제가 드리며 김정진 한봉근 권사님, 김정일 장로님, 오병화 사모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조광희 청년, 김태환 집사님, 임선화 집사님, 또 제가 드리며 한석 장로님, 김정진 집사님 드립니다. 건축원금 장선주 집사님, 임선화 집사님, 조광희 청년, 김태환 집사님, 한석 장로님, 제가 드리며 김정진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선주 집사님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초동부 아이들이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잘 알고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미 집사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장상호 장로님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은혜로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한슬 청년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초동부에서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영진 간사님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성은 청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가정에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김진아 집사님 드립니다. 새 힘과 능력을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제가 드립니다. 심진희 청년, 한진숙 집사님, 여정인 권사님, 김다운 A 청년, 심재련 집사님, 김다운 B 청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복고지와 성미와 주일원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주께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작은 기도의 제목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가정과 삶에 필요한 물질, 능력, 건강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만남의 복을,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며 소리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의 육신은 날로 연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기도가 응답되어 찬송이 가득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오며 각 부서와 기관 또 셀마다 또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믿음이 더욱 자라며 기도로 중보하고 하나님의 전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또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까지 여러분 성경학교 모사에 마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부서와 또 교사들에게 간사님에게 감사드리고, 또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격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자회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물품을 잘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름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더위도 끝나가죠. 건강 관리에 힘써 주시고 또 믿음 생활에 더 진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은 뭘 잘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쪄야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광복절이 말복이었습니다. 요즘은 초복, 중복, 말복, 우리는 늘 복을 받기 때문에 이런 복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는데 지나갔더라고요. 수많은 닭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개들도 여전히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죠. 복날이 되면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개들은 죽어야 하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또 죽음을 아파하지만 다른 수많은 동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이것이 더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여기서 생겨나기 때문이죠. 소도 돼지도 동물이고 개도 고양이도 동물인데 개와 고양이만 좋아해요. 그러면 차별이 아닐 수가 없죠. 소나 돼지들은 그들이 인격이 있고 할 말이 있다면 아마 고기를 주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유가 뭘까요? 인류가 번성하고 또 발전하면서 소와 돼지는 잡아먹고 개와 고양이는 집안에다가 사회화시켜 동물 가족으로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할 것입니다. 그것은요, 개와 고양이를 애완용으로 또 가족으로 받아들여 키우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소는 너무 크고 소는 애교가 없어요. 눈만 끔뻑끔뻑하고 먹는 것은요 오지게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 사회화에 실패하고 근데 고기가 또 너무 맛있어요, 그죠? 그러니 고기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개나 고양이에게는 꼬리를 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랑받을 만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피 터져 죽은 것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따졌죠. 하나님, 사람들이 파리는 손으로 내쫓는데 왜 모기는 때려서 터져 죽게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 파리는 항상 손을 싹싹 빌잖아요. 사랑받을 짓을, 죽지 않을 짓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동물들이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를 반려견으로 또 고양이를 집에서 거두어 키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존재들입니다. 항상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맞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특별한 뭔가 특징이 있어서 사람이 사랑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 나를 닮은, 엄마와 아빠를 닮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사랑하지, 딱 태어났는데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유전자 검사하고 난리 날 거예요. 게다가 손주가 태어났을 때 이 손주들이요, 자기 자녀를 닮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기 자녀들은, 이제 자녀들은 다 컸다고 오지 않잖아요. 엄마하고 막 안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손주는 달려와서 막 수염도 쥐어뜯고 막 장난치고 어리광을 부려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과거에 잃어버린 과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의 모습이 보여요. 또 자기 사랑을 하는 존재는, 사랑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대상이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 모습이 뭘까요? 사랑이며 의로움이며 진실함과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신 기본적인 속성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본성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의를 사랑하고 도덕과 기본 양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져 새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유의지까지 있습니다. 스스로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선택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타락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기본적인 양심이, 도덕의식이 상실되면서 선 대신에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존엄성을 잃어버리자 짐승과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과 육체는 하나님이 영벌을 내리시더라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의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거룩한 도덕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식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 7장 말씀을 언급하면, 이 7장은 놀라운 특별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법 아래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비참해하고 아파하죠. 이 모습을 기록하는 것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율법 아래서 살아가다가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도 바울이 여전히 자신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갈등하겠죠.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또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데 여전히 죄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약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위대하고 선한데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약점, 부족한 점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중요한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 비결,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인간에게 율법 이전에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법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으로 주어졌지만 인간이 지키지 못하고 더욱 죄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7장에서는 율법 안에 있는 죄가 더욱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죠.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죄된 것이 죄가 강조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였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였는데 율법이 조목조목 죄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죄가 더해지는 겁니다. 모르고 지은 죄라면 그것도 죄이죠. 그런데요,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니까 더 죄가 되고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제도가 법이 만들어진 것은 가능한 죄도 이야기하지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을 규정화시키면서 이것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죄 아래 있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자신도 이와 같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초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건 없건 또 복음 아래 있건 없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의 의식을 가지고 죄의 법 아래서 죄의 속성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죄의 의식, 양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인 도덕률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기본적인 의지요, 자유의지요, 선의지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율법 이전에 율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요, 도덕률이 양심인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죄에 대한 의식은 사실 없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선의지만 가득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득했지만 죄가 한순간에 들어오면서 선의식과 함께 악의식, 죄에 대한 의식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선택의 요소가 더 많아지게 되었죠. 죄를 선택하고 죄를 따르니 죄가 더 번성하고 죄가 더 악해지고 관영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심각하게 선한 양심이 손상을 입게 되어서 사람들이 죄를 선택하며 악을 행하며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무너지고 모르면서도 죄를 짓고 기본적인 양심이 손상이 되다 보니 사람들은요, 잘못 배우기 시작하면 양심과 도덕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요, 폴리네시아 같은데 원시 부족들이 끝까지 자기의 문명을 원시 문명을 유지하며 살았는데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식인 풍습이 여전히 있었다고 합니다. 부족과 부족이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정복하면 반드시 승리의 기념물로 그 죽인 적의 육체를 같이 나누어서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불과 100년 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통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내가 모르고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셨어요. 이렇게 행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괴롭히고 욕했는데 내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기본 도덕과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대사회가 이와 같이 기본 양심과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이 어느 날 악으로 바뀌어 있고요, 악한 것이 어느 날 선이 되고 도덕적인 의가 되고 상대적인 의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되 기본적인 양심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리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파괴해도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는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마약을 음란한다고 합시다. 알고 했으면 더 나쁜 것이지만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걸렸어요. 이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이 되어서 현금을 수송했어요. 몰랐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또 파괴와 또 아픔을 주었다면
죄가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히틀러 명령에 순종해서 명령을 따라서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에 행정적으로 서류를 꾸미고 그리고 뭐 석탄을 날라줬다든지 가스를 공급했다든지 또 거기에 행정적으로 일을 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들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보여도요. 전범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범죄에 가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했다고 해서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도덕률을, 기본적인 양심을 새겨놓으셨고 그리고 죄의식이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해서 양심이 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도덕률과 기본 양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거룩한 인간다운 기본 양심, 도덕, 규범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렇게 철저한 도덕과 기본 양심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선하게 살고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왜 복을 받을까요? 그것은 선한 기본적인 양심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쓸 때 일반 은총에서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도덕적이어야 하고 더 선의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도덕률을 가지고 그리고 높은 품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더 높은 도덕과 높은 품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중생에 이르렀음에도 문제는 뭘까요? 여전히 죄의 법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신학적으로 난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은 바울이 처음 예수를 모를 때 그가 곤고한 상태에 있었음을 표현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회개할 것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완전한 자유를,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끌려갑니다. 참 어리석은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갔지만 여전히 죄의 법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법과 충돌이 일어나며 그 안에서 늘 끌려가고 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중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있음을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성도들의 모습이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어요. 너무나 의로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우리를 영화롭고 또 완전한 상태로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의식을 갖고 죄인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영화를 또 성화를 거쳐서 성도의 견인을 거쳐서 영화에 이를 때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완전한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처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신학에서는요, 바울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무결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무음하다고 여길 정도로 바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바울을 너무나 완벽한 존재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7장을 보면 바울이 너무 부족함을 고백하죠. 그래서 모순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아니 왜 이렇게 자신을 죄에 대해서 날마다 실패하는 공고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바울은 약점이 많았습니다. 다툼이 있었고요. 강직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도 내들어서 무례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옳다고 하는 바를 끝까지 고집해요. 나중에 바뀌니까요, 또 뒤집어였을 적. 그 얘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바나바와 다투면서 심히 피차 심히 다투니라.
아니 사도가 또 위대한 지도자들이 싸울 때는 좀 적절하게 인격적으로 너 왜 그랬어? 아니야 이러면서 싸워야 되는데 피 터지게 싸웠다. 심히 피차 싸웠다는 것은요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강직하고 다투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바나바와 다툰 이유가 마가를 데리고 가기 싫어서 바울은 마가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마가를 인정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뒤늦게 마가를 인정하는 모습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적으로 바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완전하다고 이해하는 것은요 올바른 것이 아니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화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늘 죄와 씨름하고 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가슴을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아파합니까?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갈망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만 죄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며 죄로 인하여 마음이 아파합니다. 가슴을 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고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바울이 성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죄를 아파하고요 괴로워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죄를 아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식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를 아파하며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죄 짓는 모습, 죄 안에서 신음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성화되어야 하는데 나의 모습 보면요 실망이 가득할 때 많죠.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이에요.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 51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마음 이것은 자기를 치는 마음이에요.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심령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살아가고 애쓰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식하고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은 조금밖에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전적으로 삶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될 때 하나님 이것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처음부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돈 100만 원씩 벌어오고 그러나요? 20년 키워도 30년 키워도 자녀들은요 여전히 어린아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베풀어 주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볼 때요 다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밑에서 보면 키가 차이 나서 어떤 사람은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작아 보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이 훌륭해 보이지만 나는 초라해 보여요.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다 도토리 키재기,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영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변화되고 성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해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애쓰고 노력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고 세상 가운데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바울처럼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적인 죄의 본성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요 믿음이 부족하고 또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죠. 더욱더 죄를 물리치고 또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중요한 의미는요 역설적이게도 그 죄의 법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법, 하나님의 법이 공존하고 다투고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괴로워했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의 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 생명 성령의 법이 이 죄의 법을 복종시키고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이 죄의 법을 누르고 그리고 억제하면서 날마다 성화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이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배할 때 죄를 이기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육신이 있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법으로부터 이 세상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갈등하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죄를 다스리고 이기게 됩니다. 이김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작년에 부르의 명곡에 나왔던 하덕규 시인, 교수이자 목사님이죠. 이 사람은요 옛날에 어른들은 다 알아요. 통기타 시절을 보내면서 감성이 있었던 또 가수였죠. 그죠? 젊은 날에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마약도 하고 또 방황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유학도 다녀오고 또 음악학과의 교수도 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나누었죠. 그죠?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가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거죠. 들어보시면 돼요. 막 리메이크도 되고 그러는데 젊은 날 우리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고요. 가시나무 숲 속에서 수많은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자기의 모습들.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데 이 나의 모습은 어둠, 슬픔, 분노, 그리고 욕심, 죄, 날카로운 가시로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고 죄가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너무도 많은 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시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내게 오셔서 수많은 가시들을 뽑아내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사에는 내 속에 많은 내가 너무도 많다.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헛된 바람들,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가시들을 뽑아내어주고 상처받은 나를, 가시가 있는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아주신 것을 그가 기뻐하면서 이제는 방송을 또 가수 생활을 접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속에 죄가,
내 속에 슬픔이, 내 속에 악이, 내 속에 고통이, 내 속에 어둠이, 내 속에 이길 수 없는 분노가, 내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았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의 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할까요?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법을 다스리고 어떻게 해야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법을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자람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죄의 법을 억누르고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는 예외예요. 오히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을 충돌을 시키고 또 싸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법이 지배해서 다스리고 이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를 이기고 우리의 본능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주관하셔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투쟁, 싸움, 죄로 인한 고민, 또 살아가면서 겪는 죄의 법으로 갈등하는 사실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줘.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가 다 완전히 의로워져서 나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어 하고 교만하고 이롭게 살아가지 않게 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고 완전히 죄를 씻어서 미래의 모든 지을 죄까지 다 씻어드려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씻을 회개할 죄가 없게 만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또다시 바리새인이 되어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겸손을 잃게 됩니다. 가슴을 치지 않게 됩니다. 모두가 다 바리새인이 되지 세리로 가슴을 치는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돼요.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오히려 핍박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의인이니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죄의 법 아래서 성령의 법으로 누르도록 만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법을 통하여 이기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서서히 변화되어서 성도의 견인을 통해 완전한 영화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발견하죠.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뭔가 아름다움이 있어서 아니에요.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쫓고 또 믿음을 붙들고 선하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또 죄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 성령의 법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려는 선한 양심, 도덕적인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오직 주님의 성령이 가득하고 내 안에 헛된 양심, 헛된 세상, 헛된 죄악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여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죄와 싸워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며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변화되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양심, 거룩한 의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의의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가슴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느끼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싸우게 하심을 합니다.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법이 우리를 늘 주장하고 또 우리를 다스리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늘 다른 길로 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 앞에 가지고 나와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날마다 변화되며 죄를 다스리며 그리고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힘을 쏟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이 세상 가운데 높은 도덕과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그래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또 직장,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